오늘 이 시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마지막 간구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인간은 약합니다. 또 둘째로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문자 그대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여라, 깨어라, 깨어있으라고. 스사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또다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누구나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의 실력을 알아보려고 하는 목적이요. 또 하나는 이런 시험을 쳐서 학생으로 하여금 더욱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시험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창세기 22장 1절을 볼 것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독자 이삭을 내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건 시련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시련의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혹은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것은 다 시련의 의미였다. 욥과 같은 이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을 시험하십니다. 시련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시험이라고 하는 똑같은 페이라스모스란 말을 썼지만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란 의미로도 이 말을 씁니다. 유혹. 다시 말하면 죄에 빠치려는 의도로 이끄는 시험이 있습니다. 가령 에덴 동산에서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해와를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새기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혹은 광야에서 악한 마귀가 예수를 세 가지로 시험하였습니다. 이것도 유혹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상 영광을 배우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죽여누라. 이것은 유혹입니다. 혹은 바리새인들이 종종 여러 가지로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시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유혹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의미의 모든 시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의 시험은 인간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악한 마귀가 하는 시험이 옳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의 뜻은 무엇인가? 시험을 아주 없게 하여 달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뜻은 여기의 글자의 뜻과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 뜻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을 당할 때에도 욥과 같이 담대히 이기가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에도 주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을 소화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에는 시련이든지 유혹이든지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새 힘과 새 은혜를 받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새 힘과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글귀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자연히 악에서 구함을 받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번역한 그대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악한 일에서 구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런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 사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곧 사단에게서, 악한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각계각층의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사상계나 국제 간에도 어디나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어서 피해를 입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 실상은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손을 악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길에서도 건져주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 매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사실 정성껏 드린다고 하면 이 기도에 따르는 우리의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도 말씀하였지만은
우리가 사실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린다고 할 것이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범사에 근신하고 깨어서 조심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시험 받을 곳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손가락을 불에 내밀면서 타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를 미리 알고 언제나 근신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보통 세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첫째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롯이 푸른 풀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갔다가 큰 양패를 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금을 탐해서 도적질을 했다가 얼마나 큰 참화를 입은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은 30냥을 탐해서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탐심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탐심을 금해야 됩니다. 물질을 어떻게 얻으며 어떻게 쓰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쓰는데도 시험이 있습니다. 옳은 길을 택해야 될 것이고 써야 할 때는 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돈이 귀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근본이 된다고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둘째는 항상 악한 마귀는 남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시험합니다. 말하면 정욕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있는 왕이었지만은 마지막에 정욕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참 역발산 기계세하는 힘이 있었지만은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는 패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정욕을 통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는 세상의 영광, 명예니, 권세니, 지위니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하나는 주님께서 영광을 오실 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생각이 보통 생각 같지만은 이런 생각에 잘못 기울어지게 되면 큰 시험에 빠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줄이라고 언제나 악한 마귀는 우리 귀에 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위에 오를 하나님의 경륜이면 올라야 되지요. 그러나 마귀에게 절해서까지 이런 지위에 오르려고 하면 언제나 큰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느 때에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미리 알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분주한 때보다 한가한 때에 시험이 더 많이 옵니다. 다윗이 한가한 때에 큰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지은 이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미국의 잡지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점점 한가해집니다. 그 사람들 한 주일에 40시간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다짜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이틀 노입니다. 노는 시간이 많아지니 범죄가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집을 떠날 때 유혹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지에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군대에 나가서 특별히 청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농촌에 있을 때보다 도회에 와서 유혹이 더 많이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회에 찾아오는 소년, 소녀들 특별히 조심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일생을 두고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청년시대 유혹이 많습니다. 1년을 두고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봄철의 유혹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배가 정 고플 때에도 유혹이 많고 배가 정 부를 때에도 유혹이 많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화낼 때, 성날 때에 유혹이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큰 죄에 빠집니다. 어느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의사들은 잘 압니다. 사람들이 다 건강해 되지만은 약한 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폐가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장이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합니다. 그 약한 데를 미리 알아서 거기를 잘 보호하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나 약한 데를 찌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방면에 특별히 약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먹는 데 특별히 약합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물질 방면은 약합니다. 아간이 그런 사람. 전에 플레토의 제자 가운데 트로필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뱃놀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에 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살아나. 이젠 다시 뱃놀이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자기 집이 바닷가에 있는데 그 바닷가를 향하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을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잠을 뺀다. 어떤 친구가 와서 그렇게 해내냐고 하니까 그 창문이 근황이시면 내가 바다를 자꾸 내다보게 되는데 바다를 내다보게 되면 따뜻한 봄날 잔잔한 바다 물결을 볼 때 다시 나가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고. 그게 유혹의 창이다. 그래서 유혹의 창을 내가 나가고 사람마다 유혹의 창이 있습니다. 유혹의 창이 내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그놈을 막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여러 사람이 보고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여러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겠다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어 말합니다. 선생님 그것을 멀리 하세요. 그런 일이 선생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사단 물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한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하는 말이지만은 그 말은 예수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사단의 문세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전격전을 했습니다. 곧 물러쳤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기에 너 눈 가운데 하나가 죄를 범하면 그 눈 하나 뽑아버리라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내 손 가운데 하나가 죄를 범하면 그 손을 찢어버리라. 내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귀합니다. 인생 행로를 걸어가느라고 하면 좌우편에 쓰러진 가련한 송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60년을 지내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볼 때에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과 포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들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줌이 없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약할 때에는, 몸이 약할 때에는 만병이 침노합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아니,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한가하게 예수 믿으면 시험에 흔히 듭니다. 일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봉사도 하시고, 교도 봉사하고, 사회도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마땅히 드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라.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일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기도의 마지막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시험에 빠지는 사람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험악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의 심령을 이 시간 불쌍히 내겨 주소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 시험에 들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심령을 붙들어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길이 그를 온전히 붙잡아 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이 한 번밖에 걸을 수 없는 인생 행로를 옳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